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예. 노래가 잘 안 되네요. 우리 만남은 이 노사연의 이 만남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노래더만요. 근데 노래 가사가 해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한 느낌입니다. 젊은 남자, 여자가 뜨끈뜨끈한 연애하다가 결혼에 꼬링합니다.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름다운 노년 즐기는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아리따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송도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한 남편의 이름이요 율법입니다. 처음에는 반듯해 보이니까요, 또한 암벽해 보이니까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는 암벽주의자인지라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녀는 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남자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본인이 정한 규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비난하고요, 결국은 폭력을 행합니다. 그녀는 자신감도 잃고 의욕마저 상실합니다. 잘해보려고 하면은요,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됩니다. 깊은 열등감,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죽고 싶어도 자녀 때문에 죽을 수가 없네요. 이런 남편의 행위에 고통받았던 여인이요 처절히 절규합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묘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요, 성은 전시요 이름은 도자라라는 사람이요 한 남자를 소개해 줍니다. 만나서 또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이요 은혜씨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은혜씨라는 이 남자가 이 송도라는 여인의 첫사랑인 겁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라고 함께 불렀고요, 지금 은혜씨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된 이 은혜씨는 그녀랑 함께 있던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사랑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첫사랑 포기하고 세상에 나와서요, 율법씨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겁니다. 전 남편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새 남편 은혜씨는 여인 송도를 잊지 못했기에 이전의 모든 허물도 용서해 보려고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송도의 허물이 눈에 안 보입니다. 잘못은요, 기억도 없습니다. 이렇게 새 남편은 이해심도 많고 사랑도 이해도요 철철 넘쳤습니다. 여인 송도는 새 남편 예수 만난 후에 삶의 활기를 되찾았고 인생의 기쁨,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여인이요, 자기도 모르게 용모가 바뀌어진 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매력적인 여인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은 사랑스러운 아내로서 가정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가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얼굴에는요 방긋방긋 미소 띄고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뒤에서 뭐가 땡깁니다.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늪이다라는 곳에서 벌썩 주저앉아서 그냥 죽어가는구나 신세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많이 보입니다.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자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희노애락을 함께 누립니다. 함께 자식 낳고요 살아갑니다. 함께 땀 흘리는 가운데 재산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구속되어져 소위 한 몸이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여 살면은요, 율법과 함께 살며 율법이 나를 구속하더라. 그래서 율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과 노력해도 율법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율법은 진단을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치료할 줄 모르는 반쪽 의사와 같습니다. 율법 남편이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병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거야. 너는 망하는 재수 없는 존재야. 저주받은 존재야. 브래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요, 치과 의사의 거울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이마에다가 대놓지 않지만 이렇게 막 하는데요. 이 작은 거울이라는 것이 바로 치과 의사가 입 안에 충치를 찾게 하는 도구죠. 그런데 의사는 이 거울로 충치를 치료하거나 임플란트를 심어주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율법은 제 문제는 들춰내지만 직접 치료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폭군 남편으로부터 여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만이 율법과 갈라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기는커녕 1.1의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죽는다라는 것, 내가 죽을 수 있을까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아심이 되어지는 고민거리의 시작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성도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기에 첫 가문이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이 세례란 것이 머리에 이제 물을 이렇게 끼워 얹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뭔가 하면은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요단강에 푹 들어가는 침례였죠. 근데 이 침례라라는 것, 이 세례라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한 믿음의 사람이 나는 죽었소라고 하는 선언식입니다. 물속에 푹 잠겨 들어갔을 때 내가 숨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그런 단계가 세례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눈에 보여지는 그 죽음의 자리에는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요, 율법과의 결혼관계가 깨끗이 끝이 납니다.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서는 율법의 모든 정죄와 구속과 저주로부터 이렇게요, 자유함이 허락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죽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서 이렇게 넓혀지는 가운데,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그 자리에 나의 새로움의 시작이 알려질 때, 나는 내 것과의 이별의 자리, 격리의 자리, 그러므로서 나는 제 용서를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옛 남편 되어지는 율법 씨와의 깨끗한 관계 청산입니다. 이 관계 청산이요,
죽음 선언을 통하여서요 도장 찍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과거 청산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머리로도요 애인 생각합니다. 신혼여행까지 쫓아오는 누군가에게 몰래 만남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영화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혼한 남편이요 뭔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싫어하지만 길들여 있다 보니까 남편의 그 잣대 가지고요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쩔 때는 괜찮다고요, 어쩔 때는 불편하다고요, 어쩔 때는 누구를 책망하면 이것밖에 못해라고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의 잣대 가지고 남을 탓합니다. 결국은 모든 이들이 한심한 존재로 보여지게 되죠. 나라는 한 존재가요 괴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깨끗한 이별이라는 그 자리에서 옛것과의 단절 속에서는요 눈에 안 보이기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억과 나의 어떤 시간대 안에서도요 깨끗한 단절의 자리, 우리는 이걸 영적 죽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궁정이에요. 내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 내시오라고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거세를 당합니다. 남성 기능 상실이죠.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할까요? 궁의 모든 여인은 왕의 여인이다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러니 남성이 있을 수 없는 자리죠. 예쁜 여인 보면은 유혹 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남성이 죽어 있으면 유혹도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깨끗이 죽는다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내용 속에서요 이제는 아웃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요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듭남의 내용이요 새로운 것이 덧입혀지는 내용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내용이 찾아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통하여서요 나를 바꿔 나가는, 거기에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의 부활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옛것이 사라지는 가운데 새 것의 내용이 찾아올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직 유혹이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잖아요. 왜요?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요, 세상의 관심사 속에서요,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열정과 그것이 야망이라고 이야기되어진다고 했을 때언정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아니면은요 어쩔 때는요 그것이 초라한 내용이 됩니다. 남들에게는 더럽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남편, 새 신랑, 은혜 씨와의 결혼 생활, 우리가 건의해야 될 미래의 삶입니다. 새 신랑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준비되어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 우리가 품어야 될 내용입니다. 새 것을 소망하면 옛 것을 버려야 하고요, 미련 없이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은 예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서요 은혜 씨랑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원과 행복함, 풍성함, 그 모든 것이요 신랑 잘 만나서 내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삶의 자리에요 그 기쁨의 자리를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할 때 내가 성전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요 내가 품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요 안 믿는 자와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거룩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 씨와 함께 살았던 결혼 생활, 지금부터 은혜 씨와 함께 살아가는 결혼의 생활의 차이가 뭔가? 생각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우리는 도덕과 신앙의 차이를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둘의 차이를 규명하면서 나가는 것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제, 보물찾기의 여정길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면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은요, 율법시와 살던 열망이었다 하면 6절은 새로운 결혼 생활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5절에 육신이다, 제 정욕이다, 사망의 열매다라는 단어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겁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시와 살았던 인생의 결론과 그리고 비극의 잔재라 할 겁니다. 그리고 6절은요,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원문은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비극적 삶의 결혼은 이제는 아웃이다. 새신랑 통하여서 이제는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내치고옵니다. 율법시는 어떻게 보면 만난 반찬 요구하지만은요, 반찬 살 돈 주지 않는 못된 남편과 같습니다. 돈 100원 주고는 10,000원어치 갖고 오라고 하면 그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까다로운 법을 제시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에말 디안 목사라는 박사님이요, 율법과 은혜라는 책을 이 시대에 아주 고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차이를 7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한다.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한다.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은 지불됐다고 말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준다. 그 명앙에 나누어지는 동년의 양민처럼요,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은 율법으로부터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미국이라는 땅이요, 청교도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대의 성범죄니 마약이니 동성애 등의 여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사회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요, 우리는 많은 고민이 있어집니다.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니까요. 성교육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적으로 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분명 성교육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요, 인간의 죄성, 부패성 때문에 성교육을 통하여서 성적 충동만을 자극되었을 때 불편한 역풍이 불어질 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사회 전반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제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신랑 만나서 첫사랑 예수와 신만 꾸미고 새로운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죄의 정욕이 아니라 사랑의 욕구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의 신랑 예수 만나니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내가 율법 안에서 저질렀던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리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큰 빚 지고 집 나간 아내가 지고 있는 그 빚 다 갚아주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아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찬송하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복음의 자리에요 찐함을 느꼈던 선진들의 그 애통의 그 눈물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신랑 예수께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몸 바쳐 내 마음 다 바쳐도 부족할 뿐이죠. 예수 신랑 만나고 난 이것이 생신지 꿈인지 여기가 천국인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이야기 되었을 때 내 주변 상황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 신랑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런 진한 느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엄격한 법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곳은요 못된 법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식 낳은 어미에게 아기 돌보라는 그런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데요. 어머니에게는 그건 모욕이죠. 어머니에게 자식을 먹여라, 입혀라, 위험해서 보호해라, 깨끗이 씻겨라. 이런 법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은 단지 유치원생의 그런 선생이나 유모나 고아원의 보모에게나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은혜 신랑과 사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망만 있습니다. 찬송 부르고 또 불러도 모자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랄 뿐입니다. 있는 것 드리고 또 드려도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예배 자리에 말씀 듣고 있으면서 또 듣고 싶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향한 사랑의 열정이요 그 열망이 시작하면은요 바뀝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신랑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삶의 동기가요 불쑥불쑥 내 마음을요 나의 육신을 움직여 갑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니 율법 안에서는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았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친절의 열매, 절제의 열매들이요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저절로의 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십니까?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고요, 전도도 저절로 되고요, 성경을 폈더니 저절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앉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요. 이전에는 엔수하면서 미워했는데 저절로요 얼굴 봤더니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저절로의 신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을요 내가 아닌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 신랑 예수와 함께 할 때마다 덩실덩실해요 어깨춤 속에서요 마음도요 우리의 시간까지 뭔가 묶여져 가는 겁니다. 본문 7장 9절은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신랑 예수 때문에요, 성령의 새로운 열매가 신랑 때문에 저절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지는 못하지만요, 8장 4절에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끔 드라마 중에요, 학교에서 일진놀이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잘난 얼굴을 가지고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학교에서는 아버지 백으로 일진 노릇하다가 피해보는 학생들의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골치를 썩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부모의 어떤 훈계가, 선생님의 체벌도요, 이 아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아이가 한 여자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깎고 옷을 단정히 입기 시작합니다. 여자아이가 담배 냄새 싫어하니 담배 끊습니다. 나 대학 들어갈 거야. 또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걸 사랑의 힘이라고 합니다. 풋풋한 사랑의 힘이요. 법이 하지 못하고요, 내 의지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품고 가야 될 삶의 원칙이 뭘까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못났지만은요, 내 시야가 열리고요, 내 마음이 열리고요, 풍성함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용납이 있습니다. 내 허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요, 부족하고 실수해도요 더 사랑해 주고요,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질 때마다 그래 그러면서 보호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조금 못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함의 내용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법칙이 뭘까요? 은혜로 살아가자, 사랑으로 살아가자, 용서로 살아가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알아가야 될 사랑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알아가야 될 용서가 있는 겁니다. 창세 때부터 끊임없이요. 그러나 눈 닫고 귀 막아버리고 마음문 닫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요, 그래도 못났지만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만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용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신들러 리스트 종종 많이 우리가 예화로 듣습니다. 오스카 신들러가요, 영화의 끝자락에서 독일군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죽일 수 있으면서도 죽이지 아니하고요, 때릴 수 있는데 때리지 않는 것, 바로 은혜 베푸는 것, 그것이 참된 힘이다 라고 해요. 맞습니다. 받은 은혜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신랑 예수 보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까?
바쁜이 있는데 예배 빼먹고 놀러 갔다가 차 사고 날까 봐 예배 드리고 가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죄에 매여 사는 것도 율법에 매여 사는 것도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 은혜의 끈에 예수 사랑에 매어져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예수님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한 예수 신랑의 신부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고요, 잠자고 그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요 함께 어울려가면서 희노애락의 내용들을 자녀들과 지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물된 동산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슬퍼해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풍성과 부요함이 내 것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절대 진리 앞에 항상 감사하는, 찬송하는 입술로 하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